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더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2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장면이 급변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을 따르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던 물류를 담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보다도 그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장송곡을 부르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갑자기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세상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물류를 담당했던 그 바벨론이 주는 것 안에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삶의 안정감, 삶의 근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멸망과 그들의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 평안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교우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 기도와 말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지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예배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전이죠. 2주 전, 3주 전
네, 그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미래에 주어진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고, 오늘 내가 직접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소망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다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다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아직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예배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그 수단으로 예배와 기도, 말씀.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소망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심판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바위를요, 큰 돌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와 같이 큰 돌덩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며 한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큰 돌덩이는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완전히 가라앉아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코 다시는 이 바벨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사도 요한에게 그 힘센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네 가지의 요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누렸던 그 네 가지의 요소가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누리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선포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를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로마의 문화 가운데 음악을 담당했던 영역입니다. 연주를 하고 또 그 음악의 영역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그 음악가들의 활동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로마가 이제 바다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돌덩어리가 바다에 깊이 잠기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음악이 사라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19장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은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추구했던 음악, 세상이 추구했던 것은 멈추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섭리, 그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것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들이 있죠.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직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직업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갖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로마의 정신, 666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러한 소리, 그들이 일하는 소리, 그들이 작업하는 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3절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도 사라지게 돼요. 로마를 밝혔던 전 세계에서 끌어들여왔던 많은 물품으로 로마를 찬란하게 빛냈던 그 모든 빛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돌덩어리와 같던 도저히 사라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로 그 로마가 바다에 잠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반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혼인식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는 더욱더 큰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조차도 다 사라져. 로마가 사탄의 세력들이, 사탄이 뿌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계속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 상인들이, 즉 사탄의 정신으로 경쟁하고 또 그 경제 체제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면서 한 가지 복술, 이건 마술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마술을 부립니다. 어떤 마술입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하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선포되지만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이구나라고 하면서 빨아들입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이 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심판하신 이후 이 사탄의 또 다른 하수인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짐승, 권력자들의 상징으로서 대표됐던 이 로마에 녹아져 있던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영향력을, 사탄이 뿌려놓은 그 모든 악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고 자기의 창고를 자기가 착취하는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권력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고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을 주저앉혔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피를,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하나님이 다 보시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갚아주시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끌어당겨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한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1절,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절 말씀이 바로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모든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신 것,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통해 바다에 깊이 잠길 정도로 더 이상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이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시 그 음행에 참여하게 했던 바로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이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2절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은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이 심판은 예배로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예배 안에서 준비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 안에 준비되고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모두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미래에 약속된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이며, 또한 동시에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격해서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이죠. 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연기를 올리시는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할렐루야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연기가 끊임없이 세세토록 올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이 있었죠.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 24장로, 허다한 무리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모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찬양은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잠깐 천국의 찬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정점에 다달라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고자 하는 우리의 벅차오르는 그러한 심정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은 아주 미약한 것이죠.
오늘 우리 6절에서는 그 모습의 온전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이 천지사방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인데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폭포수가 막 떨어지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들리는 정점에 다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가 울리는 것처럼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쾅쾅쾅쾅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는 그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운데 최고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른 모든 건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으로 소리를 내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게 다 사라져요. 누구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셨습니다.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자,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눈치 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보지 않아요. 다윗이 그 옷이 흘러내리기까지 춤을 췄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상의 예배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포도에서 난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즐거움, 결혼의 잔치, 그 포도에서 난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에 내가 가지 않겠다. 왜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을 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제 이루셨어요.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세요. 우리와 함께 춤을 추세요. 이것을 혼인의 기약이 이르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포도의 열매를, 그 포도주 잔에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맞아주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때가 되었다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세마포는 이 세마포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은 정결한 옷, 예배자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예배의 자리 안에서 다시 회복된 그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정결하게 했어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배 안에서 그럴 수 있던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모든 것은 큰 소리로 예배하고 다 노래하지만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마치 잠잠해지며 하나님만 우뚝 서 계신 것처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복이 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딱 7번 복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7번 복되다고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되다 말합니다.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 가운데서 너무나 감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복되다고 하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막는 거예요. 멈추라. 왜 나에게 하느냐?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한다 라고 하며,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에 불과하다. 나도 똑같다 라고 하며 10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인데 예수님이 드러나신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참된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은 예수님만 증언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악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하고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하는데요, 어디서 감히 하찮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기도로 자신과 함께 할 때에, 자신에게 재산을 바칠 때에 너희는 복되다. 이단은요, 악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아지시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악은 떠오를 수도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기게 하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그날에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있는 곳,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